열왕기하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위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주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하 6장을 읽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필요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거기에 욕심이 보태어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그 이후 항상 문제들이 상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한된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갈라집니다. 모든 여건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를 생각하며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기회를 또한 받고 행복에 이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악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사람과 핑계를 찾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창조주를 찾을 수 있고 경배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지 못했으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여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심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게 마련입니다. 엘리사가 물에 빠진 새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져 떠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새도끼는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고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도자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왕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는 해결을 한다는 것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도자의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영적 지도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유연성을 가져야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에 촉각을 세우고 귀를 기울임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여러 면으로 믿을 만한 근거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선물로 받은 바 믿음의 근거들을 통하여 믿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하는 것은 사명자의 몫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만 우리가 흙으로 지어져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싸움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치함으로 아람 사람을 평화롭게 굴복시켰습니다. 또 왕하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의 속을 들여다보면 깊이 들어가 볼수록 그 끝 간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구조가 섬세하고 치밀한 데 놀라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섬세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계획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백성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달라서 인생은 아무도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고 다만 놀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는 경이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정확하고 정밀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른 솜씨로 그 이치를 일시 정지시키고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연의 이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기적이라 또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이적이 아닌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때로는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의 선으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십니다. 또 이적과 표적으로 이루십니다. 또 이방인을 선대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를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